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귀한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과 또 열방을 복음으로 먹이고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50주년 맞이하시면서 또 다른 50년의 위대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문창선 목사님이 카톡을 주셨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은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같이 저와 했었는데요. 이제 은퇴하시고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기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도 사역을.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 후원자십니다.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는 우리 문 목사님께 큰 의미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창립 49주년 기념 이 부흥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안부의 말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진아 목사님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박진아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실 때 그때 교회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개척 이렇게 하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참 귀한 교회 좀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셨고 저희 카톡을 주셨어요. 여기 오니까 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이 또 왔더라고요. 좀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알고 계신 목사님들, 성도님들께 안부 인사, 사랑의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전합니다. 참 귀한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 배출하고 또 이것저것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향이요 사역의 시발점, 사역의 시작점으로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고요. 또 저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찬양도 되게 은혜스러웠고요. 또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한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이 부분을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고 또 그 특정하시는 집사님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이곳에 49년 전에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또 귀한 교역자들을 많이 배출케 하시고 지금도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49주년 이제 부흥 49년 창립에 감사하며 또 말씀 잔치를 열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집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첫 번째 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영을 보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개의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목적으로, 그 꿈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율법의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이 계신데요. 두 번째 꿈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제자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침례 요한입니다. 그때는 이미 침례 요한이 순교된 다음이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The Great Confession, 또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고 제자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거든요. 그러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꿈을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말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몰랐는데 시간적 따져보면 약 열흘 정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2절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면 열흘쯤 됐을 때입니다. 한 곳에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하러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자리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죠.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이 땅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원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과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큼 비슷한가. 또 사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시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 교회의 이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참 귀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오셨는데요. 이제 또 다른 미래, 이 창립 기념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미래로 향해 나갈 때
원형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또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령 공동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그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 또 성령의 권능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교회 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원형적으로 나타났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은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존재하는 걸 다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의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메타포라이징 한 게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소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불, fire, 불, 그리고 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비둘기.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치루의 광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하셨는데 치루의 광선으로 번역된 그 원문을 보면 날개입니다. 날개.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메타포거든, 그런 이미지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주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했다 할 때 썼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창조의 섭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수면 위를 운행했다. 날개, 우리를 품고 소생하게 하는 것. 육신이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성령께서 품고 다시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치유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다양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소리의 메타포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는 여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 여기 바람, 사실 성령의 눈에 보이는 메타포는 바람입니다. 바람. 이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이 소리는 이 프리퀀스가 있는 이런 물리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소리죠. 영적인 소리. 우리의 영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겠죠. 영적인 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것. 지금 이와 같은 설교 세팅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세워서 사람의 말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 설교할 때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일 저녁에 그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이런 형태를 가져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말하지만, 소리로 말하지만 성령께서 각자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7교회 이야기를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에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 보내죠.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그리고 편지의 내용도 칭찬과 책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 귀가 무슨 귀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그 설교 가운데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십자가를 걸어놔도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게 말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주를 섬긴다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배드린다는 헬라 단어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 교회 하는 소리를 공동체적으로 들었어요. 그 내용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놓으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면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한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한 이야기를 영적인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은 교회였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순종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쉽지 않죠. 바나바와 사울은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탑2 리더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울, 전체적인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바나바. 이 탑2 리더를 교회 바깥으로 내어놓으라, 다른 교회 바깥의 사역을 위해서 떼어놓으라 이렇게 말하니 그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순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를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에 그들에게 교회가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한 구절이 많은 걸 얘기하죠.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하니까 그 교회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에게 다 이미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훈련이 안 됐거나 잘 모르거나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원형적인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또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당신의 축복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의 특징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 오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어를 전공하고 일본어를 부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87년도였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일본 종합무역상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일본 경기가 뭐 전 세계를 막 대상으로 뭐 일본이 어디를 팔면 미국 어디를 다 사버릴 수 있겠다. 막 이렇게 경제가 뭐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 그때 이제 일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뭐 재미있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이제 신학교에 가면서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영혼들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일본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들어진 생각이, 제가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좀 무시해. 지금은 좀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국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대쯤에는 한국 사람들 되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그들이 무시를 안 합니다. 영어를 할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일본 말이 뭐 아주 편했지만 처음 만난 일본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일본 말로 안 합니다. 제가 일본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로 하면 그들보다는 영어를 내가 훨씬 잘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 떠듬떠듬 뭐 어쨌든 일본 말로 쇼바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뭐 떠듬떠듬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호감을 갖게 돼. 한국 사람이라도 영어를 잘하면 호감을 갖게 돼서 이렇게 같이 쇼바이를 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이제 일본어로 얘기하면서 이게 그 확인할 것들, 컨펌할 것 그런 것들 이렇게 확인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제가 아주 좋은 친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파송돼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미국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한국 사람으로 미국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선교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IMB 선교사로 이제 일본에 파송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준비가 됐어요. 신분 문제도 목회하면서 해결이 되고 또 공부도 하고 우리 아내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묵상케 하시면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땐 제가 박사 논문도 끝나지 않을 때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너무 공부 잘하고 있고 뭐 한국에 목회하러 간다 그러면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굳이 제가 한국 가서 목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목회할 생각도 없었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목회한다 그러면 그때 생각으로 미국에서 목회하지. 제가 그때 공부하고 이제 목회 5년 경력되고 또 뭐 박사과정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또 30대 후반쯤 되니까 그 당시 지금은 50대 초반이나 40대 말이 목사님 청빙할 때 황금 골든 에이지지만 그때는 30대 말이었습니다. 30대 말, 40대 초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골든 에이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얼바인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뭐 얼바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든지 굳이 그 당시에는 느사람 교회가 조그만 교회고 저희 개척 때 같이 전도사로 있었었거든요. 그 교회 창고교회였습니다. 창고교회. 땅 빌려가지고 거기다 창고처럼 가건물 지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순종을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30대 후반에 목회를 거기서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늘세랑교회 전도사로 개척 당시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자 시작하다가 미국에 유학한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일본 선교사 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일본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맡고 어떻게 느사랑교회로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제가 간증으로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후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분은 이제
개척 당시에 저랑 같이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일본 선교 가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거 네가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거 네가 해라. 그래서 너무 그 뜬금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계속 그거 네가 해라. 그거 네가 해라. 계속 그런 고민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저도 아침 금식 하겠다고.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집사님도 정말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 맞은지, 이 들은 음성이 정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같이 오전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상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분은 동경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그 당시에 대전의 모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중학교 2학년, 1학년이었습니다. 아들 둘인데요. 중학교 2학년, 1학년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분이 일본 선교를 지금 가기에는 애들 데리고 IMB에는 그 아이가 사춘인 게 있으면 선교에서 안 보냅니다. 문화 적응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분 힘들 텐데. 그래 달리 생각하면 이분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이분이 일본으로 곧장 안 가고 제가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면 일본에서 하기도 했고 일본 교회도 섬겼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기도로 함께하면 이분이 일본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어요. 혹시 또 잘못 듣고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 봐 집사님 기도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해라. 그거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축하합니다 했어요. 축하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대학 교수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더군다나 일본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게 되신 거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축하한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진짜 미국 유학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또 유학도 하고, 유학하는 동안에 애들이 대학교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그분이 공부할 때 영주권을 받게 해버렸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하는데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주권자로 텍사스에 있었으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공부를 하러 이제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IMB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자만 파송되던 거기에서 영주권자도 파송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어요. 그렇게 조건이 바뀌어져서 제가 그랬죠. 우리 한국에 나오셔서 늘사랑 교회가 파송할 수도 있지만 IMB를 한번 두들겨 보시라고. IMB 지원해가지고 IMB 선교사가 되셨어요. 지금 샌다이에서 선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 늘사랑에 있을 때 그분을 이제 한국에 잠깐 불러가지고 간증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들이 선교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기다릴까, 어떻게 위로해드릴까, 어떻게 밥이라도 한 개 사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단에 딱 쓰셔가지고 간증을 이러시는 거예요. 한 발 뒤를 딱 빼더니,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벌써 헤어진 지가 꽤 됐네요. 벌써 그때 그분 말씀으로 5학년 2반인가 5학년 4반인가 우리가 벌써 5학년 몇 반이 됐네요. 뭐 이렇게 막 이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집사님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사님들이 오시면 뭐 선교하다가 힘들었고 뭐 재정이 필요하고 막 아쉬운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50년 인생에 최고 절정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아니까 힘들어도 사실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전도하면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IMB 성사들 많은데 지금 뭐 이렇게 전도한 숫자로 보면 1등이 1등. 일본 가기 전에 잠깐 중국에 들렸는데 중국에서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중국에 지금 쫙 깔렸어요. 그 제자들이 한번 불러다가 늘사랑에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그냥 살던 대로 교수하면서 편안하게 애들 키우고 뭐 존경받고, 그분이 그러다가 한 55세쯤 됐을 때, 아,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했을까? 거기 앉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55세, 60세, 한국의 55세, 60세면요, 이 아빠들이 어깨가 다 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그 연구소에서도 그 은퇴하라고 막 몰아붙이는, 새롭게 공부한 친구들 와가지고 막 밀어낼 때예요. 그리고 아이들 결혼시킨다, 공부시킨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들이 그냥 아주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때 가지고 다들 힘들어서 막 이러고, 어떻게 교회 와서 조금 위로받고도 힘 얻을까 이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에 절정을 친다고 하니까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절정을 치는 겁니다. 아멘. 절정을 치는 거예요. 절정을 치다가 마지막 최고의 절정이 언제일까요? 죽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이 최고의 이 땅에 온 자기 목적에 최고의 절정을 치는 순간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가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자기가 행한 일을 따름이라, 자기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섬겼던 모든 그런 것들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시상대에 올라가요. 시상대에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이니까 이 땅에 온 목적에 최고를 이루는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죠.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이 들려질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한 거.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뭐 공부 많이 하셨네, 은혜 받았네, 그거 다 좋은 거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운 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기왕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설교 들을 때 나에게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사람 운동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내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집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처럼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주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 그 모습,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불의 이미지가 나오죠. 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불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 이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불이 모든 사람에게 머리에 임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는 다 뚜껑이 없겠죠. 근데 그런 표현이 없는 거 보니까 성령, 영적인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육으로 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같은 세팅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잘 드리다가 회의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저도 목회를 지금 제가 올해가 목사 연수 받은 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제가 1년 부목사님 했으니까 담임 목회만 29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만났겠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 많으세요. 정말 좋은 분들 많은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도 감당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이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막무가내로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막무가내로 말을 못한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건 목사님도 육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뜨니까 목사님이 영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 때 인용하잖아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환상을 보는 거, 이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보는 거,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죠. 꿈을 꾸는 것도 보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꿈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꿈도 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나이를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는 것이 환상을 보고 바뀌잖아요. 그 보자기에 쌓인 가증한 짐승 내는 거 잡아먹으러 아니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가증하다고 하느냐. 3번이나 실강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를 고넬료의 집에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다 눈을 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이민교회로 돌아와서 2년 5개월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늘사랑교회에서 이제 은퇴하는 것으로 알고 또 20년이 지나니까 또 한국교회는 20년 지나면 원로 목사 이렇게 하면서 그 원로 목사를 그
은퇴 대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건가, 교회가 막 그런 플래닝을 짜고 막 준비를 하고 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쪽 이민교회로 다시 돌아갈까 기도 가운데 네가 가면 안 되겠니, 와이나 유 이러셔가지고 아 이게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제 생각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한 수 위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고 당장 앞에 유익이 있어도 다 포기하고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여기 왔습니다. 와서 목회를 하는데 참 북가주 상황이 영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위치문 침례교회가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잘 이루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 교회에 이제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이 강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강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단 주위에 불이 붙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불이 붙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말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강단에 불이 떨어지도록 더 기도해라 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강단에 불을 주셔야만 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고 불방망이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사랑 운동력 있고 양날이 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될 테니까 하나님 계속 이 강단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좀 살아나고, 또 출석하던 분들이 더 교회 못 나오시던 분들이 더 교회 나오시고,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44주년, 지난주에 44주년 창립 예배 드렸거든요. 감사 예배 드렸는데요. 44주년 지내면서 교회가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이 되셨죠. 한 분, 두 분 교회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2분 돌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가족들이 막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식구 환영회 첫 번째 50명하고 또 지난번에 40몇 명 했거든요. 2번 했는데 그 팬데믹 기간이라서 한 1년 반 정도는 거의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새 식구 환영회도 못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가운데 그만큼씩 새 식구 환영회를 할 때 앞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꽃다발 주고 쭉 서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이랑 앞에 나오는 분이랑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막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다 어렵다 그럽니다. 사실 지금 다 교회 어려워요. 지금 팬데믹 끝난 이후에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30%가 줄었어요. 교회 숫자도 한인교회도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지역도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미국 교회는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백인 교회는 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오니까 헌금도 안 해요. 이름만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원래 모습 회복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온다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귀한 교회도 지금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 이제 들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 내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제가 최근에 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더 강단에 불이 붙도록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있는데요. 이 강단에도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 여기 뒤에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지금 오순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난 곳의 방언, 그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대인 방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대인 방언이 있어요. 대인 방언.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막 일본어로 너무 유창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너무너무 그 은혜롭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일본 분이 저렇게 기도를 큰 소리로 유창하게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일본 분이 오셨나? 일본 목사님이 오셨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에요. 제가 알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기도 다 끝내 물어보니까 그건 일본말 못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선교지, 오지 선교지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아주 특별한 역사도 있지만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두 가지로 바뀝니다. 제가 보니까. 뭘로 바뀌냐? 말의 내용이 바뀝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의 내용이 바뀌고 말을 전하는 그릇이 바뀌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투박하게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운 쟁반에 올려서 같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들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시구나. 또 말하는 태도와 말을 담고 있는 이런 태도나 말의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을 보면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분이구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인이 인격, individual personality가 있잖아요. 그런데 corporate personal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똑같은 교회지만 교회마다 인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격 성숙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서로 성도들이 대화하고 목회자와 대화하고 또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회의할 때 대화하는 이 수준을 보면 아,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구나. 성령께서 지배하고 있는 교회구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말이 은혜롭습니다. 말이 은혜로워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잘못된 걸 지적하더라도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진실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좋은 얘기가 좋은 결과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돼버려요. 그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목이 바뀐 사람들의 공동체, 언어가 바뀐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 능력이 붙잖아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전도를 시작했을 때 전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징배가 일어나는 그런 파워가 붙잖아요. 또 더 나가서 예수를 막 증거하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막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위협하잖아요.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라는 표현을 써요. 도무지. 절대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장본인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평가해봐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력하게 말합니다. 언어가 바뀌었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뀝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언어는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한 것도 말로 하시잖아요. 말로, 언어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로 하잖아요. 말로. 이 말에는 권세가 붙어야 돼요. 소리 꽥꽥 지른다고 권세가 붙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맣게 말해도 거기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세가 붙어 있으면 아이들이 말 듣습니다. 또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도 이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있으면 그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이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쉽게 전도가 잘 됩니다. 전도가 잘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그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런 그 치유도 일어나고, 사실 제가 간증하려면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언어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연구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딱 접하면 70%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먼저 든대요. 부정적인 생각. 저는 그게 우리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이것이 70%가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 70%의 부정적인 게 점점점 줄어들죠.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긍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귀한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라시는데, 성령 충만은 또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본문 보면 앞에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마리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했던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때 헬라 동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가 있습니다. 수, 단수, 복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복수 상황, 그것은 곧 교회에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다가 산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잘못된 영 받아가지고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헬렐레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혼자 산기도 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게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현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목자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 성령 충만의 사건은 공동체적 사건이에요. 개인의 사건이기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형으로 있습니다. 현재형.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했지만 그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이런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원래 모습,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더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성령 공동체로서의 좋은 모범을 이 지역과 또 미주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